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트러블 메이커라고 하죠. 또 한 부류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갈등이 있고 또 다툼이 있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있으면 화목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스 메이커라고 하죠. 근데 사탄이 어떤 존재냐? 사탄은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예요. 다툼을 일으키고요,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도 그 선악과를 보고 갈등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충동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였던 그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 사탄은요, 아담과 하와만 충동질한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충동질을 합니다. 야, 가만두면 안 돼. 본때를 보여줘야 돼. 너도 성질이 있다는 걸 보여줘. 그러면서 자꾸 충동질을 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피스 메이커이셔요. 그분은 화목해 하는 분이세요. 그분이 화목해 하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요한에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음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아들 예수님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요? 화목 제물로. 한번 따라합니다.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따라하라고 할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하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졸리는 분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면 이렇게 졸리는 분도 계시는데, 졸리는 분들, 지금 나보고 깨어서 들으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소리내서 따라하시면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근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습니다. 제가 둘째 아이하고 같이 서 있으면 아들이 아빠를 빼닮았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큰아들이 등장을 하면 입이 쫙 벌어집니다. 더 놀랍니다. 완전 붕어빵이네요. 이렇게. 그 아들은요, 아버지를 닮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니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목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화목해 하시는 분이니 너희도 화목해 하는 자가 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지어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3가지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유함보다, 우리의 풍요로움보다도 화평함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풍요보다 화평이 중요합니다. 자,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 함께 읽어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 반찬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라고 전제한 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도 없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굶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도 아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그렇다면 화목하는 것이 고기 반찬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낫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간단히 얘기하면 풍요로움보다도 화평함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너 부유한 삶을 원하느냐 화목한 삶을 원하느냐 그러면 욕심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부유한 삶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위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에 눈이 먼다고 하죠. 더 가지려고, 더 많이 벌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사실 가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족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더 많이 가지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우리 안에 다툼과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화목함을 끼워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자 하는 마음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더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화목함이 끼어지고 그리고 그의 삶이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지난 24일입니다. 목요일이죠. 한 30대 초반의 남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그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한 30대 중반의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용의자가 누구냐? 남동생이에요. 그러면 남동생이 왜 자기 친누나를 폭행해서 의식불명 상태까지 빠뜨렸느냐? 다름 아니라 유산 다툼 때문에. 한 달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뭐 많든 적든 부모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있겠죠. 그런데 그 재산을 좀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에 본인이 다툰 거죠. 뭐 지금은 법적으로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남아있는 재산이 있으면 그냥 똑같이 50% 50% 자녀가 둘이면 아들, 딸 뭐 구분 없이 차별 없이 그냥 50%씩 딱 나누게 돼 있죠. 그런데 다퉜다는 거는 왜 다퉜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거죠. 내가 더 가지고 싶은데 양보하지 않으니까 때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국가 간에는 전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매한가지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기에는 뭐 종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싶어서 일으킨 전쟁 아니겠어요? 그로 인해서 화목함이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지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그 사망자 수가 러시아 군인만, 러시아는 주로 민간인보다 군인들이 대부분 희생자인데 그 군인 사망자 수가 8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죽음에 내몰아 넣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풍성하고 풍요로우면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고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침대에서 그리고 더 좋은 소파에 앉아서 우리는 편리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편안하다고 평안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더 편리한 삶을 살고 더 편안한 삶을 누린다고 해서 우리가 화목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은 화목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목한 사람이 되려면, 화목해 하는 자가 되려면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야 됩니다. 자, 잠언 17장 9절에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 함께 확인합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다.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표현을 달리 얘기하면 화목을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자냐? 허물을 덮어주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드러내면 어떤 사람이 돼요? 예,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화목함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아를 잘 아시죠? 예, 노아. 그 노아 홍수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 근데 그 노아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어떤 나무를 심었느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그 나무에서 열매 맺는 포도를 먹었겠죠? 근데 그냥 생포도만 먹은 게 아니고 포도주를 먹었어요. 네, 그 포도를 발효시켜서 그가 얼큰하니 취할 정도로 포도주를 먹으니까 몸에서 열이 나고 더우니까 그냥 홀딱 벗고 잤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봤느냐? 둘째 아들이 봤어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함이 그걸 보고 그리고 놀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는 위대하고 아버지는 훌륭한 분인데 아버지의 허물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나와가지고 다른 또 형제에게 세상에 아버지가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홀딱 벗고 그리고 하체를 드러내고 주무시고 있다고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두 아들 셈하고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아니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같이 맞장구를 친 게 아니라 그 두 아들은 아버지의 외투, 당시에는 그 외투가 곧 이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외투를 걸쳐서 입었으니까요. 그 외투를 두 아들이 서로 이렇게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깨어났을 때 자기의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했지만 자기의 허물을 드러낸
그 둘째 아들 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너는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지어다 그러면서 저주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함의 후손이 아프리카에 사는 흑인들이잖아요.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이 흑인들이 종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돼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얼마나 고통받는 삶을 살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그 둘째 아들 함을 그와 같이 저주했을 때 그 노아와 그 둘째 아들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화목했을까요? 아니면 불편하고 서로 갈등 관계 속에 있었을까요? 그건 여러분, 굳이 우리가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상식적인 거예요. 언제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어요? 허물을 드러냈을 때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뒷담하는 겁니다. 험담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를 내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없는 얘기 안 했어요. 있는 얘기 그대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있는 얘기를 했는데 나의 허물이 아니고 다른 사람 허물을 들추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뒷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뒷담화한 걸 내가 알았어요. 아무개 집사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게 정말 사실이야? 이러고 상대방이 확인하고 들어오네?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게 사실이니까 아니라고는 못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괘씸하고 미운 마음이 왜 들지 않겠어요? 그분을 어떻게 이제 더 좋아하겠느냐고요. 당연히 갈등 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단지 못된 놈이고 패륜아이기 때문에 반역을 일으켰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그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거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 압살롬이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아. 그러면 아무리 그 주변에서 너가 아버지보다 100배는 낫고 너가 더 능력 있고 탁월하고 나라를 너가 치를 해도 더 잘할 터이니 백성들이 너가 왕이 되기를 원하니 너가 아버지 몰아내고 네가 왕이 되라. 그걸 충동질 한들 압살롬이 그 말에 넘어가겠어요? 내가 아버지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평소에 아버지하고 내가 사이가 너무 좋은데 아들 왔어?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그 아들을 이뻐하는데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내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겠어요? 그러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는 아버지 다윗하고 압살롬이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그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 가득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압살롬은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그 훌륭한 아버지를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아버지를 미워했을까? 아버지가 자기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아. 자기가 죄를 지은 건 알아. 아버지한테 내가 못할 짓 한 것도 알아. 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은 것도 알아. 그러나 그가 오랜 세월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용서받지 못했을 때 그 아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그 죄책감이 분노로 바뀌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아버지를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리라는 반역으로까지 비극적으로 결론이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국 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아끼는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왜 결론이 이렇게 파국으로 끝납니까?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다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기름진 땅에서 살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이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야곱이 오래 살았어요. 147세에 그가 임종을 맞이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야곱이 죽고 나니까 장례를 치른 다음에 형제들이 다 무서운 거예요. 왜? 자기들이 동생한테 한 짓이 있잖아요. 그 형제들이 그 동생 요셉을 17살 그 어린 나이에 그 색동옷, 채색옷 벗겨가지고 그 구덩이에 넣었다가 은 20냥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일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가 사람 대접받지 못하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눈물 삼키는 삶을 살았잖아요. 너무 고단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자기들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는 그동안에는 아버지 때문에라도 우리를 요셉이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냈는데 이제 야곱이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형님들 다 모여보세요. 형님들이 지난날 내게 한 일 알고 있죠? 그거 그냥 못 지나가는 거 아시죠? 내가 그동안 아버지 얼굴 봐서 참은 거는 알고 계시죠? 이제 죗값을 받아야죠? 그리고 얘기한들 그걸 누가 반박을 하겠느냐고요. 예? 요셉이 처분을 내리는 대로 그 형제들이 그 죗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그 형제들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요셉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언을 남긴 게 있다. 네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너 효자 아니냐. 아버지의 말씀 너 기억하고 있지?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 말로는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요. 형들이.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종의 자사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요셉이 그 형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지난 날이 생각나서? 아니에요. 그 형들을 이미 자기는 마음에 용서를 했는데 아직도 자기들의 그 죄책감에 무서워 떨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그 형들이 불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그 무릎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 구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저는 요셉과 다른 형제들이 화목하게 된 비결, 그 열쇠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판단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고 화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화목하라 하시는데,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도 기르리이다. 그리고 오히려 위로했더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했기 때문에 그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그 애굽 땅에서 400년이 지나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여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된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했을 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뿐만 아니라 화목하려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 건 그건 요셉에게는 희생이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일이 없던 일이 되겠어요?
어떻게 지난 13년 동안 그 어린 나이에 노예 생활하고 억울하게 재수 생활한 게 없던 일이 되겠느냐고요. 정말 생사를 오고 가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리고 누명도 쓰면서 그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 흘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지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느냐고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돈을 빌려주었다가 만약에 탕감을 해준다면 탕감해주는 사람에게는 그건 뭐예요? 희생 아닙니까? 그건 희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이 어떻게 화목해질 수 있었느냐? 요셉이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곧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아멘. 여기까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저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당당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느냐고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느냐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처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었느냐고요.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심으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이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카타르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지금 지난 우루과이전에선 선전을 해서 한 수 위의 팀인데도 잘 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월드컵 경기장에 각 나라 사람들이 이제 다 응원하기 위해서 자국 선수들에게 그 힘을 불어넣기 위해서 자기 나라 전통 의상도 입고 막 들어오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뭐 한복을 입고 뭐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런데 유일하게 피파에서 유일하게 이 복장은 안 된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 복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예, 십자가군의 복장이에요. 십자가군의 복장. 영국 팬들이 자국의 그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군복을 입고 그들이 갑옷에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붉은 십자가를 그리고 등에도 붉은 십자가를 그리고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 군의 복장을 하고 경기장에 들어가서 응원하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군은 정의의 군대잖아요. 공의로운 그런 정의와 공의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못하겠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카타르는요, 이슬람 국가잖아요. 무슬림이에요. 그럼 단지 종교가 달랐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스포츠라는 것은 종교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자기 믿음대로 자기 신앙대로 응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는 왜 못하겠을까? 역사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1095년에서 1292년까지 한 200여 년 동안, 중세죠? 200여 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200여 년 동안 서구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갑옷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어깨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하고 방패에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8번이나 원정을 떠나서 이슬람 국가들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 이슬람 국가들을 공격하면 그 마을을 쑥대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왜? 무슬림이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나라 들어가면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살인을 하고. 그러니 그 무슬림들이 십자가만 보면 무서웠을까요? 아니면 그 마음에 평화로움을 느낄까요, 우리처럼? 무섭죠. 왜? 십자가 표시만 보면 그 십자가 표시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사랑하는 자식을 죽이는데 그런 역사가 200년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십자가를 앞세워가지고 당신은 봉건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영주들은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면 땅이 생기니까 땅을 얻으려고 그 땅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십자가 군을 보낸 거고, 그리고 기사들, 그 말 타고 막 흑기사, 백기사, 뭐 우리가 기사하면 이게 좋은 이미지가 있죠. 예, 근데 그 기사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신분이 상승해. 계급이 올라가. 그러니까 자기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십자가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폭력의 상징입니까? 전쟁의 상징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고다 언덕 위에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신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이었습니다. 사랑의 십자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조카 롯의 목자들이 땅은 좁고 같이 살려니까 가축대는 많고, 그러니까 내가 돌보는 양무리부터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싶은데 저쪽에서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와서 야 저리 가. 그러면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네 앞에 땅이 있지 않냐.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하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우선권을 주잖아요. 왜 이와 같이 우선권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양보한다는 것은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땅을, 그것도 더 좋은 땅을 내가 갖고 나머지 땅을 네가 가져라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그거는 희생이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희생을 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아니죠.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단지 그 조카 롯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는 희생을 했던 거예요. 최근에 저희 집 윗집이 한 반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노인분 두 분이 살다가 젊은 부부가 와서 사는데 아이들이 남자애 하나 여자애 하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근데 소리가 다 들려요. 아, 내 식구가 사는구나. 아, 두 아이가 있구나. 아, 아이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요놈들이 초등학교를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구나. 소리가 다 들려요. 들리는데 이 아이들이 저녁만 먹으면 기분이 좋은가 봐요. 둘이서 얼마나 뛰는지 몰라요. 그리고 평소에는 10시 되면 그래도 조용해지는데 이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 주말이 되면 10시 넘어서 12시까지 뛰어요. 그 제가 생각할 때
부모님이 다음날 직장 가야 되니까 부모님이 일찍 잘 때는 일찍 재우는데 그 다음날 부모님이 직장 나가고 일하러 나가지 않으면 부모가 늦게 자니까 애들도 같이 노는구나. 근데 사실 그게 쉽지만은 않은데 올라가서 얘기를 해 말어. 그러다가 제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저렇게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 보면 건강하다는 얘기고 어쨌든 부부나 가정이나 화목하다는 얘기잖아요. 아이들이 기분 좋게 뛰어논다는 것은 잘 지내는 가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 싸우는 소리보단 낫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 집사람이나 아이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뭐 싸우는 소리보단 나니까 우리가 그냥 참을 정도는 되니까 그냥 지내보자.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살인까지 일어나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잘 지낼 수 있어요? 결국은 조금 내가 참고 양보하고 희생해야 그래야 서로 잘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화목케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